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추추를 반석 위에 넣는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 누가복음 6장 39절로 49절의 말씀도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산상보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 위에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보배로운 말씀, 그래서 산상보훈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는 이것을 주님께서 평지에서 제자들에게 많은 이들에게 전하여 준 그런 말씀으로 그래서 평지의 설교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산상보훈의 말씀하고 거의 일치하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또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는데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 그 끝부분에서 비판하지 말라 또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을 겨냥한 말씀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랍비, 선생들이라고 자처하기 때문에 율법에 가장 권위 있는 자들이 자신들이라고 여기면서 그 율법 해석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앞에서 어제 말씀처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너희도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대로 비판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이어졌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39절에 보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냐 하고 말씀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또 다른 사람을 또 인도하는데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이면 두 사람 다 가다가 함정에 빠지고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앞에 있는 맹인은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일컫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구약의 율법을 제일 잘 안다고 그리고 그 율법은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고 친히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인데 정작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은 외면한 채로 그 율법의 형식에 얽매이면서 그 얽매이는 형식을 백성들에게 강요하면서
서로가 다 이 율법의 그 멍에 때문에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고 또 괴로움을 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여기서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뜨지 못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율법에 담겨 있는 참된 정신을 알지 못한 것을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인의 모습으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2000년 전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유적인 표현을 성경에 담고 있습니다만, 요즘 같은 이 현대 민주사회에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어쩌면 만약에 요즘에 사용되는 그런 글들 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다면 이것은 또다시 문제 제기가 많은 이들에게 의해서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그 존귀한 그 인권들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다 빠지게 된다, 이런 것들이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비하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읽혀지기 때문에 현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의 만약에 오늘날 만들어진 그런 저작물이라면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조금 더 순화되어지고 다른 어떤 표현들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2000년 전이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이야기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00년 전이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 역사로 대충 가늠을 하더라도 고구려 시대, 신라 시대, 백제 시대보다 몇백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여기 지금 이 한두 가지의 어떤 그런 표현들을 붙잡고 시비를 걸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39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보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자기도 자기 자신이 율법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근본 정신을 따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이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선생 노릇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제 그들을 꼬집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0절도 39절에 대한 부연 설명이기도 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자, 이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많이 사용되어지기도 했던 격언, 즉 속담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이 이야기는 선생들이 주로 니들이 아무리 날고 긴다 해도 스승을 능가할 수는 없어 라고 하는 듯이 결국은 스승이, 선생이 그 제자들보다 훨씬 더 월등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 스승이 올바르게 모든 그 진리를 잘 깨달아서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잘 헤아리면서 올바르게 가르친다면 상관없지만 결국 그 제자들조차도 스승이 잘못 가르치고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율법의 형식에 얽매이면서 율법의 그 멍에만을 뒤집어 씌우는 이러한 형국이 돼버리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그러니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선생들의 잘못된 율법 해석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앞에 있는 39절에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맹인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뒤따르는 맹인, 이것을 40절에서는 제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앞서 가셨던 선생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선생이 이끄는 대로 제자가 배움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도 중요하고 제자도 중요한데 결국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지금 너희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선생 노릇할 때
주의해라. 너희들이 잘못 해석한 그 해석 때문에 너희들의 제자들까지 망칠 수 있다. 또 한편 너희들이 너희 스승들로부터 잘못 배워서 지금 이렇게 이 모양이라면 너희들이 너희 선생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을 좀 바로 잡아서 온전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너희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줄 아는 온전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41절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들보와 티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이거 깨달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41절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사실 참 가시돋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너희 눈 속에 커다란 대들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눈 속에 있는 대들보는 생각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 속에 조그만한 티만 있으면 네 눈 속에 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2절에서도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또 이 율법학자들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저거 우리 보고 하는 소리구나 라고 받을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 가운데 분노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여겨진다면 언제나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살피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도록 해야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이것이 믿음의 좋은 신자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요라고 요즘 말로 하면 직격탄을 날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위선자들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놓고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형식에 얽매여서 그 본질적인 마음은 다 내동댕이 친 채 겉치장만 하는 사람이라는 게 외식하는 자입니다. 자기의 겉만 치장하고 속은 그저 다 썩어 있으면서 겉에만 그저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리고 난 뒤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항상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 말씀 그대로 내 눈 속에 들보는 없는가, 내 속에 있는 이 들보, 가득한 들보부터 빼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언제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능력 있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자가 되어지려면 내 안에 있는 들보부터 살피고 이 들보를 빼내기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늘 삼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4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나무에 대한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 좋은 나무라면 당연히 그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거다.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나무를 좋은 나무라고 말하는 것이지, 열매를 제대로 못 맺는데, 못된 열매를 맺는데 이것을 좋은 나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좋은 열매를 맺는다면 그 나무를 어떻게 못된 나무라고 할 수 있겠나? 그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으니 이건 좋은 나무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44절에 주님의 결론은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는 거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나무가 맺어야 할 열매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45절에서 이렇게 또 설명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그 앞에 나와 있는 얘기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자기가 계속해서 쌓아두었던 것이 선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선을 쌓았기 때문에 저절로 나오는 것이 선한 열매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좋은 나무라면 당연히 계절이 되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선한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마음속에 쌓은 그 선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그 내놓는 것들이 더러는 마음에 가득 찬 것들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폈던 그 본문의 말씀,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그 안에서 내가 입으로 나오는 그 말이 결국 내가 성숙한 자인가에 대한 증거가 된다 하고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누었는데, 바로 여기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한가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다시 이 지혜로운 말씀 앞에서 살펴야 할 것은, 나는 지금 항상 내 마음속에 무엇을 쌓아두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은 뭔가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에 쌓는 것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계속 쌓고 또 쌓고 말씀을 계속 쌓으면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내 성품도 내 성격도 나의 말도 나의 생각도 나의 행동도 내 안에 쌓아둔 그 선한 마음이 드러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숙해져가는 신자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하는 이 구절 앞에서도 항상 내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내 마음에 쌓여있는 것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그 말을 통해서 내 말의 온도를 느끼면서 사람들은 내 마음 안에 뭐가 쌓여있는지를 사람들은 생각하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도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이 마음씀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사람의 심령이 죽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안에서 내 안에 쌓아둔 선이 아름답게 향기가 되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지난 주일에는 말에도 언어에도 온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것은 말에도 냄새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에 향기가 되는 말도 있는 반면에 그 말이 악취가 되는 그런 말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 속에도 향기가 있기 때문에 내 말이 향기로운 말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쌓이고 쌓일 때에 이 생명의 말씀 속에서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말도 그렇고 또 행동도 그렇고 여기에 향기가 담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말에 아다르고 어다르다라고 말하는데 맞습니다. 똑같은 말도 내가 한 번쯤 더 한 번 생각해보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향기로운 말이 되겠는가, 내 마음의 뜻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한다면 그 사람 안에서 가득했던 이 선함이 아름다운 향기처럼 내 입을 통해서 말로도 나타나고 행동으로도 나타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이렇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며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계속 이 마음을 쌓고 쌓을 때에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46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말로는 주님 주님 그렇게 따르면서 왜 내가 말하는 것을 따르지 않느냐 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주님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째서 내가 말하는 것은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를 때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들을 잘 따라가야, 그래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진짜로 주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주여 주여라고 말하지만 나는 결단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아주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정작 주님이 외면하시면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로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46절은 정말로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면, 그것이 정말 참말이라면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행할까,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그게 참 주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47절 이하의 말씀에서 주님은 한 번 더 비유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즉, 내 말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 같다 하고 비유로 말씀하는 건데, 집을 짓되 땅을 깊이 파서 거기에 주추를 놓고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사람이 바로 내 말을 잘 듣고 따르는 사람이다. 여기 주추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뭐 요즘에야 이게 집을 지을 때 대부분 또 아파트를 짓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추를 잘 보기가 어려운데, 이 주추라고 하는 것은 집집마다 집을 지을 때 옛날에 그 기둥을 세우는데 커다란 나무 이 기둥을 세울 때에, 그리고 그 양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벽체를 더 쌓고 이렇게 되는데, 그 기둥, 나무 기둥을 그냥 맨바닥에다 올려놓으면 맨바닥이 그 바탕이 땅이 딱 굳어져 있지 않으니까 기둥이 밑으로 그냥 쑥쑥쑥 세월이 지나가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밑바탕에다가 커다란 큰 돌을 밑에다 박아두고 그 돌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는데, 거기 밑에 이 받침하고 있는 기둥 밑에 돌을 바로 주추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기둥을 세울 때에 그 기둥을 올려놓는 그 돌 자체도 반석 위에다가 그 주추를 놓고 그 주추 위에 기둥을 세우면 이 집은 어떤 것으로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튼튼한 집이 된다. 그래서 땅을 깊이 파고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그런 사람들은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혀도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된다. 여기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부딪혀도 그 집은 흔들리지도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에 아무리 홍수가 나서 많은 물들이 그 집에 부딪혀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고 새번역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에서도 48절의 그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잘 지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요동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홍수가 나서 탕류가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삶에서 아무리 시련이 있고 아무리 고난이 많고 아무리 걷잡을 수 없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내 삶에 부딪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잘 지어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반석 위에 그 주추를 두고 세워진 단단한 집이 되어진다면 인생의 삶에 뭐가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다, 요동하지 않는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에도 내 마음이 자꾸 휘청거리거나 내 마음이 어떤 문제 앞에서는 그냥 어김없이 고꾸라지는 모습이라면 나의 주추가 반석 위에 세워져 있지 않구나, 내가 잘 지어진 믿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이라면 그러면 됩니다. 일본에 지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건물을 지을 때 내진 설계라는 것을 압니다. 지진 때문에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흔들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진 설계, 지진이 와도 잘 견디어낼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서 잘 지어진 그 사람들은 아무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와도 걷잡을 수 없는 괴로움들이 겹겹이 쌓여도 요동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잘 지었기 때문에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 지어짐으로 나의 인생집이 견고하게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대로 49절 마지막 절에서는 그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주추 없이 흙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서 탕류가 부딪히면 그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삶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어떤 것도 능히 다 견디어낼 만큼 잘 지어진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잘 지어진 것 같아도 한순간에 그 집들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이라고 말하는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지금까지 정말로 어느 것 하나 거침없이 승승장구하면서 인생의 성공의 가도를 걸었던 많은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그 주추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것과 같아서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자금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장관들도 그렇고, 여러분 군대에서 별을 딴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정말로 그 별을 딴다는 것이 그 우스갯소리로 저거 하늘에서 별 딴 거나 다름없다고, 하늘의 별을 머리에다 붙이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그 힘겨운, 그것도 별 4개, 별 3개짜리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도 분별치 못하면서 그저 눈앞에, 권력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우수수 그 별들이 떨어져 내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정말로 내 인생이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기둥을 세워가면서 짓는 집인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권력자에게 줄을 대듯이 내가 저 사람 밑에 가면, 저 사람 줄에 서면 내가 성공이 보장되겠지 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영원한 반석은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기둥을 세워서 집을 지을 때 그 인생 집이 무너짐이 없습니다. 잘 지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오늘 성경 구절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나는 지금 내 인생 집을 잘 짓고 있는가? 내 믿음은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인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잘 지어짐으로 세상에 그 어떤 풍랑이 몰아쳐도 견고하게 그 집이 요동함이 없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집을 반석 위에 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잘 지었기 때문에 요동함이 없고 무너짐이 없는 견고한 집을 짓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늘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내 안에 있는 들보를 항상 살피어서 그 내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내면서 겸손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모든 삶을 언제나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잘 짓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